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교육부서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기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내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택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세계를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진실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갖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다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있는 곳이 다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양이 다르지만 아버지,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여러분? 이제 더위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반팔을 입기에는 좀 그쵸? 쌀쌀한 날씨예요.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어요. 점점 얼마 전만 해도 너무 덥다 이랬는데 또 비가 계속 오더니 이제는 또 쌀쌀해졌어요. 아, 언제 여름이 지나가나 언제 가을이 오나 이랬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쯤이 되면 전도사님은 학교를 다녔을 때 이제 교복 중에서 하복을 집어넣고 좀 따뜻한 춘추복을 꺼내서 입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조끼도 입고 교문 가서 복장 검사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여름 옷들 있죠. 반팔들 잘 빨아서 접어서 이제 옷장 깊숙이 넣어놓고 가을 옷을 이제 꺼내 놓는 그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요즘 학교를 안 나간다고요? 맞아요. 요즘은 이런 일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옷을 많이 입고 나갈 때도 없고 또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서 공부한 지가 우리 친구들도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절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봄에 심었던 이 농작물들은 이제 가을이 되어서 곧 있으면 추수할 시기를 맞이할 거예요. 계속 우리 주위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죠. 우리 인생의 요즘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여러분? 우린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두 가지 용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 만나지 않는 그런 시대죠. 또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했던 일상이 이제 평범하지 않은 과거의 것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죠?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도 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만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런 때가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만나서 막 학교 가고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막 침 튀기면서 막 수다 떨고 그러던 일이 아마 굉장히 옛날 일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요즘은 계속 집에만 있잖아요, 친구들. 그렇죠? 요즘 전화 신방을 몇 명 해보면 다들 이래요. 게임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몇몇 친구는 전화를 안 받다가 밤 늦게 전화해요. 이제 정신을 좀 차렸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막 게임만 하고 막 유튜브만 하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공허해서, 마음이 어지러워서. 이렇게 살면 되나? 이게 맞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맨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생각을 잊기 위해서 게임하고 뭐 TV 보고 유튜브 보고 웹툰 보고 잠깐이라도 그 생각을 안 하고 싶어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또 지루하고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시간은 보내야 되고 우리 친구들의 삶이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고 평안하면 진짜 좋겠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막 마음이 불안해요. 이게 맞나? 내가 맨날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렇게 맨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웹툰 보고 이렇게 살면 나중에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불안함이 아무것도 안 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막 이렇게 샘솟아 올라옵니다. 전사님은 이 시대가 우리가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과도기예요.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그 중간 단계는 너무 어려워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닥쳐올 줄 모르니까 막 괜히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든 그 생각을 잊어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전사님도 많이 우리 친구들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런 인물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같이 본문에서 봤던 야곱이란 인물이 이런 과도기 중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과도기를 아주 잘 극복하고 정말 평안하고 안정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야곱이 그럴 수 있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 떨어져 있고 우리가 두렵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또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어디서 안전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이 나의 반석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 얘기를 조금 되짚어 볼게요. 지난주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뺏어냈어요. 그렇죠? 축복을 뺏어낸 결과가 좋았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안정된 집을 떠나야 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돼요. 그 라반의 삼촌이 있는 집은 800km나 집에서 떨어져 있어요. 한참 가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뭐 갖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길을 야곱이 가다가 하루는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곳이 베델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까지 지난주에 같이 보았었습니다. 이 야곱이 처한 상황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요. 어떠냐면 익숙함을 떠나야 돼요. 원치 않는 새로움에 강제적으로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삶의 목적도 바뀌었고 스타일도 바뀌었고 자신의 정체성도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야곱이 얼마나 엄마한테 이쁨을 받았어요.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 또 아버지가 부자예요. 큰 족장이에요, 족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잘해줬겠죠. 근데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와 행복한 삶을 더 이상 이어갈 수도 없고 큰 집안의 둘째라는 그런 정체성도 사라진 상태예요. 우리랑 굉장히 비슷하죠. 어찌됐건 야곱은 꾸역꾸역 어머니가 가라고 한 그 삼촌네 집에 결국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라헬이라는 사람을 마음에 품게 돼요. 여러분 위급하고 어려울 때도 이렇게 사랑이 피어납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야곱이 삼촌 라반이랑 계약을 맺는데 7년 동안 내가 7년 동안 삼촌네 집에서 일해줄게. 대신 그 삼촌 딸 결혼하게 해줘. 이렇게 약속을 딱 해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요. 라헬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혼식 날에 딱 되어서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레아가 자신의 부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꾼, 맨날 속이던 야곱이 삼촌한테 완전히 사기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이 다시 삼촌한테 찾아가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어. 내가 7년 또 일해줄게. 그래서 7년을 또 열심히 일해요. 도합 14년을 그 삼촌 밑에서 진짜 뼈 빠지게 힘든 시간을 보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어쩌면 야곱은 변화된 환경과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런 기대도 없고 염려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생각을 잊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라헬이란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했던 거예요. 뼈 빠지게 일했던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시간 잘 가잖아요. 일하면 생각 많이 안 하잖아요. 단순 노동하다 보면 막 잊혀져요. 아마 야곱도 그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어찌됐건 야곱은 그곳에서 14년을 일해서 2명의 아내를 얻었어요. 2명의 아내를 얻었고 많은 자식도 있어요. 후에는 이 아내들끼리 싸워서 그녀들의 종을 또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야곱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 있고 많은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삼촌 라반한테 재물도 많이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공허해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마치 지금의 삶 속에서 나사가 뭔가 빠진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처럼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야곱의 마음이 편치 않아요. 뭘까요? 맞아요. 야곱은 돌아가야 하는 고향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돌아야 하는 고향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로 다 돌아와야 돼요. 이 야곱의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늘 집이 생각나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엄청 위독하셨는데 잘 지내시나?
건강하시나 막 이런 생각들이 야곱의 삶에서 평생 막 흔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산이 있는데 내가 속인 형이 나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막. 무서워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6년이라는 세월을 더 라반 삼촌 집에 있었어요. 도합 20년을 그곳에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돌아가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부모님이 계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과 형제들과 종들과 재물을 다 이렇게 모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한 800km 긴 거리를 또 왔겠죠. 먼 거리를 와서 이제 이 야복강이라는 이 강만 딱 건너가면 꿈에 그리던 고향이 딱 있는데 소식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저기 멀리서 형 에서가 장성한 남자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20년 만에 집에 왔는데 이제 막 갇혔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곱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져왔던 이 사람들, 재물들, 짐승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아끼지 않는 순서대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한 그룹 보내고, 두 그룹 보내고, 세 번째 그룹 보내고, 다 보내고 나서 야곱 혼자만 이제 그 강 하나를 건너편에 딱 두고 혼자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등장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야곱은 그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곳에서 누구랑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이랑 씨름을 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씨름을 하는데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팍 쳐요.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탁 어긋나면서 위골이 됐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야곱이 처한 상황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려고 하여튼 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나눠서 다 보낸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있는데 그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야곱은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씨름을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둘은 서로 붙잡고 서로 넘어뜨리려고 막 애를 써요. 10분, 30분, 1시간 말씀을 보니까 곧 날이 샌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런 모습으로 있던 거예요. 야곱이 힘이 다 빠졌어요. 기진맥진해요. 형 에서한테 죽는 것보다 지금 죽는 게 빠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한참 동안 씨름하고 묻는 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속이는 사람이고 빼앗는 사람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야곱을 쭉 봤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가 아니라 형 에서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싶었고 형의 축복을 빼앗고 싶었어요. 에서처럼 강한 사람, 힘센 사람,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게 자신이 수고하고 애써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했을 때 어땠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어머니를 잃었고 집을 잃었고 삼촌 라반 집에 가서는 오히려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주 인정할 수 없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야곱을 인정해 준 거예요. 넌 이스라엘이다.
너는 강하다. 너는 나와 겨루어 이긴 자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다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더 이상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씨름하던 그 야곱의 머리에 뭐가 탁 때리고 지나갔는데,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는데 그땐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았는데, 그땐 내가 얻었어도 얻은 것 같지 않았는데, 마음이 공허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니까 마음의 안정감이, 마음의 만족이, 삶의 목적이, 삶의 본질이, 정체성이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야곱은 더 이상 에서가 아니에요. 에서일 필요가 없어요. 야곱으로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요. 형 주에는 400명이 있어요. 나는 병사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 안정이 있어요. 왜? 더 이상 나는 형 에서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이스라엘로 살면 되니까 형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7번을 절하면서 형 진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에서가 그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긴 세월 동안 노력해서 채워지지 않던 그 부분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땅 베델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 자기의 가문이 갖고 있던 우상, 여러 가지 관습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난 순간부터 야곱은 서서히 변화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완전히 변화된 순간, 자신의 약함을 드러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통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민족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시는 거예요. 전우사님이 대학교를 다녔을 때 이 야곱과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에서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교회에 가면 다른 전도사님들보다 찬양을 잘해야 돼요. 설교도 잘해야 돼요. 막 인정받고 싶어서 죽겠어요. 학교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얘 공부 잘하네. 또 축구할 땐 또 축구 잘하네. 막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 경쟁자, 적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늘 힘들고 늘 어렵고 늘 그만두고 싶고, 아무리 애써도 욕심은 점점 커지고 막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은 사실 저 찬양도 진짜 잘 못하고요, 축구도 잘 못하고요, 설교도 못하고요, 공부도 잘 못해요. 머리도 안 좋아서 사람들이랑 관계하는 것도 잘 못하고요,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괜찮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 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 강당에 가서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힘들었던 마음이 다 녹아내려가면서 마음의 평안과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 잘 못해도 괜찮다. 그런 거 못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이 있는데 뭐가 더 두렵겠어요? 뭐가 더 떨리겠어요?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야곱과 같아요. 다 미성숙해요. 다 부족하고 평생 살아도 무언가 정말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장담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에요. 잘하고 싶어도 안 되고요, 잘한다 해도 만족이 없어요.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오늘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큰 민족으로, 큰 땅으로, 큰 복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야곱처럼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깨닫고 이 사실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육부서가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예요. 불안하죠. 초조해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계속 막 좌절에 빠뜨리고 절망감 가운데로 막 끌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야곱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셔요. 성경에서. 지금도 내 옆에서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분이 같이 있으면 내가 어떤 모습이건 어떤 환경에 있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뭘까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죠? 매달렸어요.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이 허벅지 뼈가 위골이 나도 부러져도 어긋나도 놓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비록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예배를 못 드리고 찬양도 마음껏 못해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오늘 이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이 시대의 나를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세요. 주님, 이 시대의 야곱처럼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 친구들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우리 모두 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 야곱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육부서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드디어 그의 삶이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처럼 혼란스럽고 어렵고 만족감이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안정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육부서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